앞에 뒤에 조명도 끄고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움을 느낍니다. 앞에 찬양하는데 왠지 모르게 제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 풍습 중에 하나가 품앗이라는 게 있죠. 농경사회 때 내 논을 관리하는 게 사실 벅차면 주변 사람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내 논을 도와주면 도와준 사람들의 논에 가서 또 다시 도와주고 결국에 이 마을 전체가 서로 힘을 모아서 마을을 완성하고 농경 사회를 이룬 것이 품앗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지금은 사라졌죠. 농경사회가 아니니까요. 근데 그 모습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최근에 우리가 쉽게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경조사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경조사를 품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면 그 사람도 오니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 생활에만 그런 품앗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앙에서도 신앙도 그 나라와 문화와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품앗이었어요. 품앗이.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따라잡고 붙잡고 어딜 가냐면 부흥회를 가는 거예요. 부흥회를 가면 내 교회가 아닌데도, 우리 교회가 아닌데도 다른 교회 가서 그 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조금씩 빈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꽉 교회를 채우죠. 그렇게 해서 꽉 채우면 다음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니까 오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또다시 우리 교회로 와서 꽉 채웁니다. 제가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런데 그게 어른들만의 문화이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30 플러스 세대가 저랑 같은 나이대의 세대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대광교에서 어떻게 이름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저도 어렸을 때 문학의 밤이라고 이렇게 막 찬양 몇 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딱 하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협력하는 거. 우리가 이때 할 거니까 너희가 다음 주에 하고 뭐 제비뽑기도 하고 해가지고 기왕이면 이 문학의 밤 때 우리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을 꽉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운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온 사람도 그냥 내가 품앗이처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앉아서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런 뜨거움이 갑자기 있었어요. 찬양도 예전에 불렀던 찬양, 예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했었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런 뜨거움 때문에 교회가 가득 차고 정말 찬양의 열기로, 기도의 열기로 불타올랐어요. 그때가 은혜의 때, 우리는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 은혜의 때가 2000년대 초반까지로 마무리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가 은혜의 때였고 부흥의 때였고 그때가 정말 신앙의 정점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부어졌고 그 은혜를 바라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 말씀에는 표제가 하나 붙어 있죠. 뭐라고 적혀 있냐면 1절 말씀 한 번만 띄워보시면 아까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표제로 붙어 있는데 이 성전의 표제가 133편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이 있지만 120편부터 134편까지 15장에 이르러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표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여러분, 무슨 뜻이죠? 감탄사예요. 감탄사. 이 시편의 저자가 보라! 감탄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감탄하는가?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코로나 기간 동안을 거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교회의 선한 영향력들, 어찌 보면 교회의 선한 문화들,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이 예전의 모습과 예전의 분위기와 예전의 방향성들을 상실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까지 그것들이 완전히 무너졌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만 믿나요?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연합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참 인상 깊습니다. 왜 인상 깊었냐면 2025년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꿈꾸기보다 어떤 작은 변화를 주자라는 목적과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런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같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대광교회 와서 가장 적극적인 예배가 언제냐고 물어보신다면 책 언제일 것 같으세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아닙니다. 언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뜨겁고 열정적이고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참여할까? 라는 예배가 언제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 유치원 초등학생들 나와가지고 율동할 때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단 한 분도 여기 앉아있는 분 없어요. 한 분도 인상 쓰거나 화내거나 한 분 없어요. 다 웃으면서 핸드폰 사진 들고 내 손주가 어떻게 하나. 심지어 예배 인원수가 달라집니다. 기억에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30 플러스 B뿐만 아니라 작년 아이들 할 것 없이 가득 모여가지고 교구 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눔하고 하는데 인상 깊었어요.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예배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있는 것만을 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꺼번에 동기에 우르르 올라갔다가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고 다시금 내려오고 이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격하며 감탄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함께 예배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르르 올라갔다가 뜨겁게 예배하고 다시 뜨거움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이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지만 저는 하나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됨. 이 하나됨이 뭐냐? 공동체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나는 축구를 안 봤다만 한 번만 손 들어주세요. 안 봤다. 보지 못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안 본 친구가 있습니다. 못 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월드컵을 봤어요. 예전에 여러분 청년들 옛날에는 축구 지금처럼 잘하지 못했습니다. 피 흘리면서 했던 것이 축구였어요. 격투기가 축구였어요. 근데 200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강을 올라가는 거예요. 월드컵 4강. 그때 여기서 나는 평안했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월드컵 8강 스페인전. 여러분 기억나세요? 승부차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들어가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었어요. 근데 한 명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버스에 올라가는 사람, 썬루프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사람, 마치 동물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목표 하나, 승리. 이거 이기면 우리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거 보면서 우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스포츠 경기가 우리를 흥분시키고 감동시키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시편의 저자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길 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세상의 교회가 우리 대광교회를 주목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을 나갔을 때 우리의 연합되고 하나된 일체함이 많은 이들에게 동기와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찌 가능한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때를 지나고 나서 어느덧 우리의 삶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손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돈?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헌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뭘 것 같으세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 시간 안에 무엇까지 담겨 있냐면 우리의 마음까지 담겨 있어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마음을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하지 않기를 원하고 내 가정, 내 개인, 어찌 보면 나로 향한 그 시선들로 바뀐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연합하는 것, 오늘 우리가 특별한 찬양 예배를 준비하였는데 이 특별한 찬양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들였고 마음을 들였고 우리 청년들 정말 함께 모이기도 하루 모이기도 힘든데 어제도 모였고 지난 새벽에도 모였고 우리 상공플러스 애들 자녀들 양육하니까 가장 주말이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가장 황금 시간대에 모여서 연습하고 희생했어요. 그런데 희생하기에 이런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문학의 밤처럼 제가 말씀드린 문학의 밤 할 때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보셨나요? 너무너무 잘한다. 내 손주처럼 내 자녀가 더 뜨거운 음을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시편의 저자도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떠올려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의 영감이, 첫 번째 2절 말씀에 아론의 수염에, 제가 읽어볼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3절 말씀 보니까 헐몬의 이슬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이에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제사장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내려요? 머리를 타고 어디로? 옷깃을 타고 어디까지? 발끝까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헐몬의 이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그 헐몬산에 그 꼭대기에 있는 눈이 녹아 흘러서 어디로 흐르냐면 이 이스라엘 남부는 사막 지형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헐몬의 이슬에 눈이 녹아서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적시냐? 예루살렘을 적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 30플러스와 청년만 은혜 받고자 한 게 아니에요. 기름이 흘러서 발끝을 적시는 것처럼, 돼지가 헐몬의 이슬에서 정말 예루살렘을 적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름과 눈물과 은혜가 여기부터 시작한 저기 끝에 있는 자리까지 흘러 적셔서 촉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사모함이 필요해요. 나의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보라, 저들의 저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고 그들이 함께함이 얼마나 기쁨인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새벽 특송하려고 왔습니다. 2층에 앉아있다가 기도가 끝나고 성경 봉독이 끝나니까 우르르르르르 오니까 또
또 처음 본 모습이 무엇이냐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몇 분이 핸드폰을 들어서 그 새벽에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청년들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들이 이렇게 예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게 2000년대에 끝났다고?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흐르고 적셔서 우리를 때로는 뜨겁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차분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상관없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신령과 진정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공동체성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함께 연합된 공동체성으로 뜨거운 예배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했더니 오늘 3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뭐라고요? 마지막에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바로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예배로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력이에요.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력이에요. 그게 없으면 예배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을 갖추고 오후 예배까지 1부도 드렸고 2부도 드렸고 3부도 드렸고, 제가 오늘 한 분을 좀 칭찬하고 싶어요. 정말 이야기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죄송한데 오늘 이종성 집사님을 너무나 축복하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1부 오늘 기도하셨거든요. 2부 특송했어요. 3부 재정부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특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능하게 하냐면 신앙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를 채우십니까? 내가 정말 죽고 사는 간증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왔다. 여러분, 저도 간증 있어요. 정말 보기에 너무나 진짜 건강해 보이고 하나도 아플 것 같지 않지만 잔병이 많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너무나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근데 그 은혜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신앙을 더 깊이 갖게 됐냐면 나를 도와주는 교우, 내가 찬양 한 번에 그냥 어떤 단어에 꽂혔던 은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흘리게 하셨던 눈물,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생명력이에요. 내가 뜨거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온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헐몬의 이슬처럼 언제 녹았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눈앞에 흐르는 그 계곡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을 힘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생명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예배예요. 이전을 추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청년과 우리 30+ 세대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우리를 뽐내고자 함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싶어요. 우리의 고백이 오늘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는 기왕이면 항상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위기 잡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뜨거운 게 아니라 그냥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저 십자가가 파란색이지만 우리가 뜨거우면 파란색이 아니라 정열적인 색깔로 보일 거예요. 하나의 심벌이지만, 하나의 상징이지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십자가처럼,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딱 나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함의 뜨거움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도회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상공플러스 세대가 준비했던 것, 몇 주간 고민하고 준비했던 것을 발표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고백할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동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의 거룩한 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주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헐몬의 이슬처럼 그 아론의 수염에 타고 흐르는 기름처럼 우리를 적시고 우리의 주변을 적시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